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죄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거지. 죄가 많다기보다는 죄로 가득 차 있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고 마음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죄로 가득 차 있어도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천국에 뭐 못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옥에 가야 되지, 그치?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더 훨씬 큰 문제가 있어.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그럼 지옥에는 누가 보내는데? 예수님이 보내나? 심판은 누가 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 예수님이 심판을 땅땅땅 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죄가 가득 찬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응?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뭐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라고 만들었기 때문이야. 맞아. 인간을 만든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지. 왜 만들었어?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연필이 없어졌는데 연필을 누가 만들었어? 연필을 왜 만들었겠니? 글자 쓰려고, 그치? 근데 이놈의 연필이 아무리 써도 글자가 한자가 안 써져. 그런데 이 연필이 색깔이 너무 이뻐. 연필이 가치가 있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색깔이 이쁘고 아무리 여기에 피카츄 그림을 그려 넣었어도 안 써지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연필은 어떻게 해? 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타이어도 엄청나게 멋지고 막 색깔도 멋지고 완전 스포츠카 멋지게 만들었어. 근데 이 자동차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이 자동차 쓸모가 있냐고. 1도 쓸모가 없어. 자동차는 뭐야? 일단 시동이 걸려서 굴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사람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그 다음이에요. 왜 지옥에 가냐?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연필을 왜 갖다 버리냐? 안 써지니까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다 보내버려야 된다. 자, 여기에 무슨 억울한 게 있어? 하나도 없지. 쓰레기 너희들 밥 먹다가 밥풀 같은 거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거 도로 주워 먹니?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치? 콜라 마시다가 콜라 바닥에 딱 흘렸어. 그거 혀로 핥아먹어? 어떻게? 걸레로 닦아서 휴지로 닦아서 휴지통에 버리지. 그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는데 무슨 억울한 게 있어? 땅바닥에 떨어진 콜라가 우와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이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할 리가 있냐고. 없어. 왜? 이 버릴 수밖에 없고 쓰레기니까. 그러면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게 무슨 억울한 문제가 있나? 없어요.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거야.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맞다면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지옥으로 보내야 하나님이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왜? 모든 인간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옥에 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그냥 한꺼번에 다 지옥에 밀어넣고 다 불로 태우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면 돼.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응?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아무것도 몰라? 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 만들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그래? 정의로운 분이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고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인간의 영혼을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영혼의 의사를 보낸 거예요. 영혼의 의사가 누구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영혼을 고치도록 하셨어. 고쳐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고쳐진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치?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병을 고치고 우리들의 몸을 고치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뭐랄까 재밌게 살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야. 우리의 영혼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고치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중풍병자가 있었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못 걷는 사람.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야. 심한 이런 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은 눈도 깜빡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눈꺼풀도 이렇게 마비된 사람은 옆에서 사람이 눈도 이렇게 떴다 깜빡다 해줘야 돼. 그럴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이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너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와,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게 됐구나.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뭐야 저거? 저 뭐야 저거?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뭐야? 사기꾼 아니야?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화딱질이 났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맞아.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거야.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화딱질이 났는지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만 말해보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쉬라고 했는데 그렇지. 왜 그 일을 했냐고. 맞아. 맞아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그날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 이 중풍병자 완전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 그건 하나도 관심이 없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냐 안 고쳤냐 이거 가지고 화가 난 거야. 또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화딱질이 난 거야. 뭐라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뭐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화딱질이 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여긴 부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지민아.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또 병을 고친다. 14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가 나와. 병 고치는 건 그건 앞달나게 나오고 14절부터 18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죄 용서하는 것도 안 나오는데 거기는. 응? 유대인이 예수님을 응. 아니 그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말고. 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좋아. 또 죄를 안 짓는 사람? 예수님이? 근데 잘 봐봐. 14절부터 18절까지 잘 읽으면 예수님이 무슨 죄 짓고 안 짓고 이런 얘기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얘기했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그 일하는 얘기도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그지?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보자. 그 얘기했잖아. 네가 얘기했잖아. 아니야? 유대인의 원수? 그건 아니야. 안식일에 일한다 얘기했어. 유대인의 원수는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랑 원수가 된 건 없어. 유대인의 적, 그걸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이 싫어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지? 아는데도 왜 안식일 날 고쳤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고 싶어서 고쳤어? 그럼 왜 안식일 날 고쳤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그래, 하나님도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데. 지금 생각이 어떻게 잘 가고 있거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응?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얘기, 이거 아주 중요해.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굳이 중풍병자를 고쳤냐고. 중풍병자 너무 아파해서. 맞아. 그것도 있어. 또. 그렇지. 맞아. 유대인들의 생각도 바꾸고 싶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도 고치려고 하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만 고친 게 아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맞는 거야. 안식일은 이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맞고 나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죄도 고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려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이야.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야. 원수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을 싫어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불쌍한 병든 병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만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야.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눈먼 봉사나 중풍병자만 예수님한테 고침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유대인들도 천국에 가야 되고 바리새인도 천국에 가야 되고 유대인들도 고쳐져야 되고 바리새인들도 영혼을 고쳐야 돼. 그렇지 않겠어? 그게 맞는 거잖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을까? 중풍병자를 위해서도 고쳤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고친 거야. 뭘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겠다. 나는 영혼의 의사다. 내가 영혼을 고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다. 자,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고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착한 어린아이의 영혼만 고친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고치려고 오신 거야. 중풍병자가 불쌍하니까 착한 사람이야? 응? 고아나 과부가 참 불쌍하니까 착한 사람이야? 눈먼 봉사가 거지로 40년을 살았는데 거지로 살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구원해 주신 거야? 아니야. 그럼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면 안 돼? 응? 아니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려고 오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영혼을 고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되는 일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죄가 많고 내 영혼은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남을 상처 입히고 남한테 내 멋대로 남한테 막 행하고 그러는 인간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살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잘난 사람이거나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심지어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도록 경고하는 거야. 이건 경고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전혀 영혼이 바뀌지 않은 사람인 거지. 고침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나의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고쳐주신다. 기꺼이 고쳐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으라라고 경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못 갈까 봐 이거 내가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죄 짓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싶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마음이야, 이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는지 생각해보고 더 잘하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하지만 회개를 거의 하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라.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교회는 다니고 찬송가는 부르고 뭔가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 기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죄 지으면서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분명한 마음,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해. 그런 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재밌는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오늘도 너무나 재미있게 했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고 이 영혼의 의사가 내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 하게 되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예수님을 잘 보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내가 영혼을 고치는 의사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고,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너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그 말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기뻐하니까 내가 했어.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말이야. 너희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러면 할 수 있겠어? 응? 회사에서 아침에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몇 시라고요? 9시, 10시라고요? 그럼 9시 59분까지 여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10시에 땡 맞춰서 가세요. 아니 근데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그래도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 내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99%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를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야. 일요일 날 말이야 어디 교회 간다고 말이지. 당장 출근하시오. 출근해서 일하시오.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에는 일요일 날 우리 등산 가기로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등산이 더 중요하고. 내 친구가 결혼한대요. 이 결혼 내 친구 너무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배 다음에 드리고 나 결혼식장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거의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많아. 그런 사람들도. 그럼 그런 걸 몰라? 그건 너희들의 상상이지. 회사에서 빨간 날이 안 쉰다고? 회사에서 빨간 날도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잖아. 안 그래? 너희들은 잘 모르지. 6시 반, 7시에 퇴근인데 어디 퇴근 11시까지 일하고 가. 그럼 11시까지 일하고 가야 돼.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건 오히려 간단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동성애 같은 게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동성애가 뭐 어때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게 뭐 어때서 막 이럴 때 교회 가야 된다고? 아침부터 교회 가야 된다고? 10시까지 주일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면 9시 59분까지 TV에서 TV 프로그램 보고 만화 영화 보다가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런 거야. 응? 아침에 11시에 예배 시작이라고 그럼 10시 59분까지 일하다가 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1분 1초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남이 조롱하거나 남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쪽팔릴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좀 쪽팔리고 무시당할 것 같은데 모르는 채 그러는 경우도 진짜 많다. 응? 근데 예수님 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거니까 나는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했다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응?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오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때? 띠리리 하고 알람 소리가 울려도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하다가 이렇게 되지. 응. 그건 사실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이잖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잖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할 것 같아? 토요일 날 밤에 12시, 1시까지 안 자고 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냐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지만 어때?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잖아. 안 그래? 하나님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지만 나는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잖아, 너희들이. 그게 예수님이 내 영혼을 고쳐가지고 고침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그렇구나. 이게 내가 영상을 비공개로 해놨네요, 비공개로. 주일 예배 영상 비공개로. 내 계정에서는 잘 보인 거야. 내 계정에. 그렇구나. 진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쨌든. 주께서 막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영혼의 의사다.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다.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혼을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기꺼이 하면서 산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이다. 응? 예수님을 믿는 기분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그게 그렇게 기분 좋고 재밌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 너희들 정말 고침받고 싶은 거야? 너희들 정말 고침받고 싶니? 너희들의 영혼이 고침받고 싶은 게 진심이야?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아닌 딴판인데 그렇지만 그걸 고치려고 해야 돼. 내가 진짜 고침받기를 바라는 것이 진심이면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그건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 자신을 말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죄가 있다면 그걸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